오늘은 우리 신앙인의 큰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모든 목적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며, 세 번째는 온 인류가 죄 가운데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두 번째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대상마다 다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 마귀를 상대하여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마귀의 일은 멸망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귀는 멸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류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심으로써 그에 대하여 억압하고 제약하고 괴롭히고 하는 독재자로서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영원한 세상 영생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에덴 동산 이후에 죄를 범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을 보더라도 그렇고 에서를 보더라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며,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인생을 다 겪고 살아가도록 하더라는 거죠.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겁니다. 노아 때를 봐도 그렇고요, 모세 때를 봐도 그렇고요, 다윗 때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광야 학교를 다 나왔다는 겁니다. 광야 학교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배우게 됐던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많은 사역의 장은 갈릴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서 그렇게 갈릴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에 대한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도 그날따라 허탕을 치고 잡은 물고기가 하나 없어서 그래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에 허망함으로 맞춰지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시몬의 배에도 또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시는 일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는 바로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역도 행하셨다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는 기적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적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기적들, 미래클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적의 말씀, 모든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의 역사가 다 기적이요, 시작과 끝까지가 전부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닌 게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겉장, 앞장과 뒷장이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기적 체험이 없다고 하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이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역사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천지창조서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천여 몸에 나신 것,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 계신 그곳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재림까지 모두가 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삶이 다 기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상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기적이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것도 기적이요,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이 영위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기적의 하나라 하는 겁니다. 성경만 보더라도요, 정말 이런 일상적인 것을 뛰어넘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4장에만 보더라도 어떤 선지생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선지생도가 빚을 많이 두고 가족들을 두고 죽었습니다. 그때의 과부와 또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빚 때문에 자녀들이 팔려가게 됐어요. 그때 그것을 엘리사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기도해달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도와달라라고 할 때에 엘리사가 내가 가진 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기름 한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가져와라. 그리고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릇마다 다 채워지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채워지고, 그릇이 없을 때에 아들에게 그릇이 없느냐, 없나이다 함과 동시에 기름이 그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 엘리야는 바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가다가 중간에 불말과 불병거에 의하여 승천하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에서 노임을 받으며 건강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지요. 이와 같은 기적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도 특정한 자들만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제자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모두가 했다는 거지요. 저는 주님에 대하여 확실히 만나기 전에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학서적 같이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좋은 말씀이 많이 있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돼서 살아가면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이었지, 기적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굉장한 도전이 됐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70인들에게 또 세웁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12제자 외에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권능을 주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했던 내용이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그의 권세가 번개같이 떨어지는 그 아주 꺾여버린 것들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가졌었던 능력을 12 제자에게 또 그 후에 70인에게 주셨던 것을 성경의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모든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제가 인정하고 믿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능력이 과연 끝났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런데 지금 그것은 마감되어졌고 종료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은 끝나지 아니하였고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과 도전을 받게 됐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오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어떤 때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3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봅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의 그때의 상황 자체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 허탈과 허전함으로써 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지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했지만 얻은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신학적으로요, 하나님과 접촉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있는데 그 접촉점이 언제냐면 어둠이 올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좌절할 때, 절망일 때, 이럴 때가 주님과의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라는 거지요. 배부른 자에게 아무리 진수성찬을 가졌다 줘도 그게 그에게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의 빵 한 조각은 굉장한 그에게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절실하고 갈급할 때, 힘들어할 때 바로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힘들 때가 있습니까? 가정적으로도 얼마나 힘들 때가 있습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인간만 아니면 편하게 살 것 같아도 저 인간 피하면 더 큰 인간 만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과연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능력자이시며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자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위로자와 치유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게 기적이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구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어도 주님 만났다면 저주가 아니라 그게 복이 되고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삶은 영혼이 채워지면 삶은 그만큼 채워지게 돼 있어요. 우선은 영혼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심으로 갈급한 심령들의 영혼을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시몬의 배를 채워 만선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믿음은 헌신과 순종을 동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가운데에 자기의 배를 제공했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했던 사람이라 그와 같은 혜택을 받은 겁니다.
4절에서부터 7절을 다시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상황상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다 해보고 나머지라는 거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을 마치셨어요. 두 번째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게 잡힙니다. 그리고 그 배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순종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만큼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죠. 순종을 동반한 그 믿음의 행위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가. 홍해도 갈라졌고요, 여리고 성도 무너졌고요, 나병 환자가 길을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고침을 받고요,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요단 강물에서 7번 목욕하고 올라오면서 그 고질병이었던 나병 환자가 완전히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체험을 합니다. 요단 강물에 7번 목욕한 후에, 순종한 후에 일어난 일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달다, 쓰다, 시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 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아본 사람만이, 먹어본 사람만이, 체험한 사람만이 그에 대하여 그것을 목격한 자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곧 순종한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말씀할 때 원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문에는 말하기를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복수로 말을 했고, 그물을 내렸다는 건 단수가 됐고, 배에 채워졌다고 할 때도 단수로 나옵니다. 주님이 다른 배에도 명하신 것과 같을 텐데 그 가운데 순종한 자는 베드로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순종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도 순종이 쉬웠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배는 정박됐죠. 그물은 다 씻었죠. 날은 밝았죠. 그리고 밤이 새도록 다 해본 나머지이지요. 예수님보다는 차이가 어부고 예수님은 전직 목수 출신이지 어부 출신은 아니지요. 더군다나 실업자인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에 그 마음을 수긍하고 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9절과 10절을 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더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보고 그들이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분 강수 목사님이요, 설교 제목이 아멘만 해봐 라는 설교 제목으로 1시간 내내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멘만 해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아멘 한 자들에게 은혜가 나타난 그 간증들을 1시간 내내 풀어도 모자르다는 거예요. 아멘만 해봐라고는 그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아멘만 해봐 막 그 설교를 하고 하셨던데, 한 번은 시집 온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를 전도해서 시어머니가 같이 교회를 나와요.
몇 년이 돼도 애를 갖지 않으니까 놓고서 이 아이가 임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 목사님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분 꿈쩍도 안 해요. 아멘 좀 해봐 하는데 아멘도 안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답답하니까 아멘 하더니 몇 달 뒤에는 시어머니가 애를 배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애를 배서 나오니까 나중에는 며느리도 아멘해서 아이를 가졌대요. 그때 며느리의 고백이 뭐냐면 빨리 아멘 하면은 두 애를 키우지 않을 텐데, 그때에 괜히 아멘을 늦게 하는 바람에 시어머니 애까지 키우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멘만 해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이 아멘의 말로만이 아니라 도전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멘이란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멘은 행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물을 내려야 하고 정말 행동해야 하고 순종할 때 오늘도 은혜의 체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봅니다.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기서 주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는 뭐라고 고백을 먼저 했었을까? 5절을 보니까요. 자, 다시 5절을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럽니다. 고기를 잡기 이전에는 선생님 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는 주여 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이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이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구절에 대한 이 어떤 본문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잡은 사건에 대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빈 그물을 채우신 기적이라고 이러한 것으로 제목을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거기에 큰 배에 2배 가득 실었으니까 이거 갖고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해. 이거 가지고서 너 다른 사람한테 꾸러 다니지 말고 이제 부유하게 살아. 나는 그것 때문에 왔어 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은 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큰 기적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진짜 기적이 무엇인 줄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 그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비추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11절을 보게 됩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참 신기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니 2배에다가 왜 그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실까요? 배에 고기를 채우고 야 고기 채워졌으니까 이거 갖고 살아, 이거 갖고 부자 되라, 이거 갖고 공장 한번 차릴래, 너 이런 비결 가르쳐줄까 하고 먹고 사는 걸 가르쳐준 게 아니고 주께서 이걸 채우신 다음에 목적을 봤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았니? 너는 어떤 자이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바다의 주인이요 물고기의 주인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버려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 참 신기하죠? 왜 만선이 되어진 배에 물고기가 가득한데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채우지나 말지 왜 버리라고 하실까? 진짜 목적과 진짜 기적은 물고기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이라면 물고기만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만 생각합니다.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으로 기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그 응답 가지고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응답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적의 목적은 주신 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복 때문에 주신 자를 잊어버리거나 주신 자를 소외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배와 그물 버려. 너 잡았지? 그물에 잡힌 것이 없나이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 엄청 잡혔어요. 와, 이렇게 너무너무 충격받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도 주여 잡았지? 버려.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사업이 성공한 것 때문에 그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더니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 잃어버려. 너 그럼 거기에 매여 산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공해서도 성공만 붙잡지 말고 주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고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점원같이 여기고 하나님이 내 사업 도와주는 점쟁이처럼 여기고 있다 이 말이요. 사업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우리의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물고기에 한해서 물고기만 가지고 있다 물고기도 썩어버릴 것이고 너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목적은 예배자예요. 주님을 발견한 자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이고 거기에 더 큰 기적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을 알고 버릴 줄 아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후에 이삭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니까 이삭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이삭을 줬으니까 이삭을 위하여 그것만 가지고 했더라면 하나님은 이삭을 거두실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이거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그래서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기적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게 기적이 아니야. 내가 주님을 만난 게 기적이고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게 기적이고 이제 내 삶의 전환점이 지금 현재돼 이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한다 하고 돌았을 때 배와 그물을 다 너희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끝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붙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 속에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도 귀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에 굉장한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신앙인들의 더 큰 기적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주님을 만났다는 것, 영생에 들어간다는 큰 기적을 잊지 말고 우리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가진 것 때문에 주신 일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고 정말 구원에 감사하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으니 얻은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제자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